시간 함께 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되어졌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약속으로부터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인 존재다는 겁니다. 외인인 존재,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 그게 우리 외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늘 죄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의 삶은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에 보면 아주 끔찍한 얘기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왜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을 왜 창조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아주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죠.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창조되어졌다. 이건 물론 아주 그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이죠. 극단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또 이 이야기에는 유대인들의 아주 그 오만함이 거기 딱 묻혀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힌트 하나는요,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14절과 연결돼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은 13절과 14절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또다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중보입니다. 중보.
곧 종으로 되어져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인 것이죠. 곧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곧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어진 것이고, 또한 14절에 보면 그는, 곧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하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둘로 하나 되게 했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곧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그 십자가로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 가로의 의미인 것이, 횡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단합대회도 합니다. 무슨 행사도 합니다. 뭐 부어라 마셔라 그 잔치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정 그들이 하나 되어집니까? 어떤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던 그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로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납을 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 나누어 쓰는, 아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물질에 묶여 살아갑니다. 물질이 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물질관들, 그 물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서로 함께 나누며 물질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 문도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곧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 간에 있었던 모든 담 허물들이 무너져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각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진정한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만나서 예배드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얼굴 도장 찍는 관계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서로 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 되어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곧 십자가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움 받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관계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우리 간에 있었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져 둘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부가 장벽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장벽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 막힌담이 없이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관계, 이것이 진정 이 세상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죠.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은 오직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건 뭐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동안 나를 속박했던 그 모든 죄의 사슬들이 다 끊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 죄된 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험담합니까? 살인합니까? 가늠합니까? 이런 악한 것들의 그 유혹에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에만 반응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그 잡다한 이야기들, 그 헛소문들, 그 비방의 거리들, 그 험담들, 그 악한 유혹들 모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게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육적인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반응할 수 없는 자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무엇에만 반응합니까? 오직 예수에게만 반응하는 것.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져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서로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의 그 행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께 나아감을이라는 이 말은 원어는 프로사고게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 이 원어는 프로사고게. 이 프로사고게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에는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냥 신하가 혼자서 나가서 왕이시여, 황제시여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하가 왕에게 나갈 때는 내시, 그 왕의 아주 측근이죠. 측근이 그 신하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데 인도해서 왕에게 나아갈 때 쓰는 말이 이 나아감, 프로사고게라는 이 말입니다. 곧 이 말을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여기다 썼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우리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로켓을 쏘고 아이언돔이라 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지옥불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철천지 원수들을 조차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행보가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보면 볼수록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 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 오이케이오스라는 이 말은 식구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식구되어졌다. 영어로는 household라고, 한 집에 사는 식구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20절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어져
이제 무엇을 한다? 서로 연결되어져 성전되어지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겁니다. 21절에 그 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된 식구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도 진행형으로 얘기합니다. 곧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곧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또 다른 돌덩어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의 서로 돌과 돌이 재료와 재료들이 연결되어져 곧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누구를 더불어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느 때인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민족과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때에, 모든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때에, 이것이 무엇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돌되어져 그것이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의 왕,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에게 주어진 아직 불신자인 그 전도 대상자들까지 더불어 또 하나의 성전의 벽돌 되어져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완성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이방인으로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모퉁이 돌에 이어지는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지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오직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행보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심령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